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추석 연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례 없이 긴 연휴였습니다.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여러분 연휴가 얼마나 긴지 정말 어떤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에 가지를 못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곳저곳 고향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서 감동적인 그런 이와 같은 이야기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서 아이와제 또한 그들의 삶을 아이와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이상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가 패배하거나 실패할 때는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와 성공은 우연히 또는 요행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패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오히려 아이와 또한 우러럼을 받으며 아니면 또한 그들에게 존경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러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이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지라도 구인받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로운 삶을 산 성공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성경의 위대한 승리자 중에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지혜와 학문이 높은 학자였고 또 위대한 예언자이자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아무 흠이나 허물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고결한 인격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배전국의 포로로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모든 시련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총리와 방백의 모해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승리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산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다니엘은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아이같이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그 땅을 살펴보고 온 아이와 같은 것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백성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밤이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능히 이기리라고 이와 같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와서 한 보고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환경은 그들과 똑같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와서 이와 같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정탐꾼들은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선언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또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항해 도중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은 마침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을 깨우게 되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환경에 두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은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또한 점점 더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환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우리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손바닥이 우주보다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우리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자는 그 환경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마침내는 자기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곤경에 빠지든 환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왕족이었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정말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이 참으로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얽매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환경은 메마른 광야요, 따르는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백성의 성격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광야의 많은 무리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성지로운 개설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환경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은 실망을 모르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또한 어떤 공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또한 계속해서 전진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또한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줄리라고 하는 세균학자는 605번을 실패하고 606번째 실험에 성공을 해서 그 약품의 이름을 606호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600번이나 실패하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랬던 또다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마침내 606번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슨 형이 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창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창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은 다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이 3분에서 5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결국 질식하여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사람의 호흡은 사람이 가진 어떤 육체적인 힘보다도 또한 정신력보다도 지식의 힘보다도 권력의 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호흡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회심은 신앙의 연조보다도 중요하고 아멘. 성경을 아는 해박한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며 그리고 예배 의식보다도 중요하고 설교보다도 중요하고 전도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 연조, 기도 없는 성경 지식, 기도 없는 예배 의식, 기도 없는 전도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창고를 통해서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른 일을 못해도 여러분 단 기도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 또한 그는 빼먹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온을 향해 창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향하여 열린 창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날라오는 여러분 바로 세상의 복음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예배의 격식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중력처럼 또 태양의 광선처럼 행전로처럼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때 조먼타운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발리포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777년 겨울 병사들은 병들고 부상병들은 점점 늘어나고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탄약도 보급이 저조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워싱턴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호전되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조지 워싱턴은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앞과 뒤를 봐도 꽉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뒤가 막히면 절망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뒤가 막혔다 하더라도 뚫린 곳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장개석 총통 부인을 만나서 담화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총통 부인이 중공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희망과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사가 필 박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총통 부인은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주님과 열린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동안 여러분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있는 이 같은 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1분도 안 돼. 10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일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아침에 한 1분이라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아름답게 형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봅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손해를 봅니다. 첫째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 복을 얻지 못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인복은 받을지 몰라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한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손해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여러분 잠시라도 단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향한 창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창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절대 불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불변의 믿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상의 변절자도 많고 신앙의 변절자도 많았어요. 자신의 안일과 영광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도 팔아먹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신약에 나오는 가룟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무서운 환란 속에서도 그 신앙을 굳게 지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심지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블레셋 총리와 방백이 모해해서 정말 그를 고소했을 때에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도 방백도 아니면 사자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여러분 또한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권력이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해를 따라 아이와 집 또한 움직이는 꽃을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는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다가 해를 따라 점점 옮겨서 저녁에는 서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고 아이와 집단 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당하든 여러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욥기서를 한번 읽었어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어떤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합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래등 같은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가 압사하여 죽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돋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그리고 또 자기 또한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달아나버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네가 입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고 하면서 친구들도 가버리고, 여러분 자기 주변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리요.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가 나올 상황인가요?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상황인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니까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죽음이 그에게 다 측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고 나누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승리의 복을 주시느냐, 이 성공의 복을 주시느냐,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열린 창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또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다니엘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의 사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